1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 엘리야를 이스라엘 땅 어디에다가 그를 숨기고 또 그를 보호하고 그를 먹여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종을 시돈 이방 땅에 사르밧이라는 곳에, 그것도 아주 지극히 극도로 가난한 자의 과부의 집에 통해서 그를 공개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엘리야도 살고 또 그 과부와 그 아들도 이제 살았다라는 내용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환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17장 시작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이제 우기가 있는데 그 우기에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내려야 될 때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숨은 것이죠. 얼마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나가에 숨었으나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오래되니까 시내도 마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 다른 이방의 도시로 그 엘리야를 이제 이동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언약 말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신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우로를 내리지 않겠냐. 그 우로를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언제 그렇게 하시겠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이 그 땅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 땅에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 땅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이 지리라는 걸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지형과 지리에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또 잘 하나님의 백성들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이방에 큰 빛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하에 그들과 맺은 것이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입니다. 현재는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구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가 10여 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그 아들이 2년 만에 통치하다가 죽고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바하사라는 왕이 또 20몇 년 동안 통치하다 죽고 그 다음에 그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씨 왕조처럼. 근데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서 나라가 세움을 이룬 이후로 한 50년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계속됐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이 국가적으로 장려를 한 건데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숭배. 금송아지 숭배는 이제 그 송아지를 숭배하는 나라는 이집트,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금송아지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예가 있듯이 이것은 혼합 신앙이었어요. 여로보암이 한 것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란 이름만 붙였을 뿐,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숭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혼합신앙이라 그러죠. 이 신앙이 얼마 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뭘로 변질되냐면 혼합신앙을 떠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왕비를 맞이하는데 서쪽의 지중해에 있는 도시국가의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제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그 뭐랄까 제사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시돈은 왕이 도시국가의 왕이 곧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대제사장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이제 금송아지, 혼합신앙, 여호와라고 부르는 금송아지 신앙에서 완전히 바알 종교로 국가 종교를 바꿔버리려고 했던 거죠. 거기에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확 확산되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도피처로 숨어야만 됐어요. 당시 보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 밑에 있는 관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먹을 걸 주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뭐 언제 이렇게 굴 같은 데 막 사람들이 숨습니까? 우리나라도 막 전쟁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심술이 나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서로 맺은 언약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잘한 것입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까? 당연히 안 지키는, 서로의 합의해놓고 안 지키는 사람에게 과오가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서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너희는 나만 섬기고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깨는 것을 위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과오를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방 땅, 시돈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돈에서 누가 왔어요? 이세벨이 오지 않았습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서 숨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집에.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가 물 달라 하니까 물을 주거든요. 근데 떡 달라 하니까 뭐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집에 떡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조금밖에 없어서 그거 한 번 먹고 나와 아들도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은 지금 물이 없어 난리인데 시돈까지는 아직 그 영향이 가뭄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본래 너무 가난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극도의 극빈층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좀 선지자를 좀 먹이고 재우고 좀 그러려면 방도 좀 여러 개 있고 말이죠. 돈도 좀 넉넉한 그런 집에 좀 보내시지. 왜 이렇게 그 뭐 줄 것도 없는 집안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선지자가 그 집에 가서 선지자도 살고 누구도 살았어요. 과부도 살고 그 하나뿐인 아들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과부와 아들을 살리시려고 선지자를 그곳에 보낸 건데, 근데 이 과부가 뭐 하나님을 본래 알았다거나 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다거나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명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볼 수는 어려운 것 같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 사람이 어찌든지 선지자가 그것을 요청할 때에 거절하지 않고, 내가 이거 먹고 나와 아들이 죽을지언정 선지자가 말할 때 그 말을 믿고 선지자를 먼저 대접할 마음을, 감동을 줬다는 거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게 하셨고,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이 과부는 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언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명기 언약에 맞는 것입니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임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건데, 이게 우상 숭배의 시간이 오래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그같이 자각하는 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는데 백성들이 오래된 이런 왕의 우상 숭배 장려 정책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홀라당 넘어갔어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좀 잘 되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고, 그래서 주변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지금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런 상황에서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실 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각성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뭘 할 수 있느냐. 저 같아도 심술이 좀 날 것 같아서 네,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선지자를 환영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무언가를 행하시지는 않고, 그러나 이방 땅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가 돋보기로 쫙 보면은 너무 귀하죠. 뭐 믿건 안 믿건 어떤 나라에 가장 그 죽을 상황에 있는 과부와 그 아들을 살려주셨으니,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형평성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미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마귀는 아합을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집단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어떤 한 이방 도시에 있는 과부와 그 아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숨겨서 생존하게 하고 또 그 과부와 아들을 먹여 살리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바알과 이세벨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바알 숭배자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력하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방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한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무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조차라도 그러면 하나님도 무력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초반에 누가 인용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갈릴리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금 이 선지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도 어떤 마을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냐면 가버나움 같은 곳. 가버나움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도시예요. 이방의 도시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대부분 공생의 많은 기간을 거기서 사역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나 유대는 잠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역을 이방인들이 많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외모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형편을 알고, 특히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했느냐? 가족이나 친척이나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까 누구에게로? 이방에게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의 시돈 땅에서 한 여인과 한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에 결탄코 작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하는 일이긴 한데 그 일의 파급 효과가 같습니까? 일반 국민의 말이 한마디와 오늘도 대통령이 부산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그 말의 무게가 어떻게 돼요? 한마디 하면 제가 말하면 아무도 안 움직이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밑에 수많은 조직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외 같은 이 사역이, 격가지 같은 이 사역이 처음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그 무게감이 없어 보이고 크지 않은 사역 같아도, 여러분 나무도 보면은 옆에서 조그만 가지 하나 얇은 게 나올 때 그 잘라버려도 그만이고 그렇게 원 줄기에 비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굵어지고 거기서 많은 잎과 꽃과 나무와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작은 일은 사람의 눈에 볼 때 행할 때 작아 보여도 시작 때 그것이 원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이방에서 이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이방 사역은 후에 사도들과 그의 교회들의 원대한 세계를 향한 이방 선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런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짧고 우리가 식견이 짧아서 그 일의 무게감과 큰 영향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움직여줄 때 하나님은 혼자라도 하나님이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혼자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까지 찾아가서 해야 될 일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걸까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부끄럽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성실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게으르거나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혼자라도 그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백성들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기함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나보다 혹은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더 은혜롭고 더 복을 받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지. 뭐 예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기로운 마음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심보가 못돼서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보다 외인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안 하여도 저들이 저렇게 잘 되거든. 너희가 한다면 얼마나 더 잘 되겠느냐. 제 말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려 하시는 거죠. 시기 질투 나가지고 불평해가지고 그렇게 심술 부리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한다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한다면 얼마나 더 저들이 복을 받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다 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감정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이 뭘 해주려고 하도 우리한테 더 해주려고 하지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겠어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더 잘해주고 싶지 밖에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겠어요? 잘해주고는 싶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워낙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를 독려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독려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면서 뭔가 시기가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런 걸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겠지. 하나님 혼자 하시게 두면 안 되지. 내가 그 일에 함께 할 때, 그와 함께 참여할 때, 그의 일을 나도 할 때 얼마나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겠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삶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